많아서 뭐 자세히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이제 큰 이제 맥락을 잡아드리고, 크게 줄기에 대한 뭐 일종에는 이제 뭐죠? 산을 한번 우리가 전체 조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뭐 나무나 꽃이나 뭐 일일이 그런 것은 볼 여력은 없을 것이고, 전체 통독을 하면서 저희가 쭉 한번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하지만 성경을 통독을 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팅창으로 이 시간에 현장에서 적으시면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다가 이제 그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메시지나 메일이나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오늘 한 형제님이 저에게 질문을 미리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 이제 계속 이제 줌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제가 답을 들을 수는 없는데, 성경 통독 앱 괜찮지요? 해보셨어요? 사용해 보셨어요? 아침 7시 반마다 뭐 성경 통 7시인가 7시 반마다 오지 않아요? 성경 통독을 하루 시작하라고. 그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끝나고 나면 진도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성경 통독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첫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성경 통독 개요 및 창세기 1장에서 18장까지, 오늘 이제 18장까지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의 교재는 성경 통독 앱, 성경입니다. 성경 통독 앱 저걸 까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스케줄을 어떻게 저희가 잡았는가 하면은, 이제 성경 읽어지네를 참고로 이제 통독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지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의 순서가 아니고 이제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서를 따라 읽기 그랬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를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공부를 했었었는데, 방배교회에서 저거를 한 적이 있나요? 최근 10년 정도 동안에 성경 통독이 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책이었어요. 요즘은 책이 버전이 좀 바뀌어가지고 표지는 좀 달라졌지만, 그리고 다양하게 있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제 두란노에서나 성경 통독 읽어진 성경 읽어진에 이제 저 책을 가지고선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책이고, 저희 방배교회 오셔서도 한번 쭉 저거를 강의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 책을 읽고 저 책을 배운 다음에 제가 성경 통독 스케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순대로,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제 성경 통독의 읽기 스케줄에 저 성경 통독 책에 의하면은 저거를 쫙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누, 이거 맨날 외우시기 시켰거든요.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누. 그러면서 이제 라에는 뭐 에스라랑 학개스 이제 그렇게 있는 건데, 거기가 이제 역사서란 시간순 역사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시대에 레위기가 붙어 있고, 민수기랑 여호수아 사이에 신명기가 들어가고, 사사기 시대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 시대에 욥기가 거기에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 시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항하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이제 쭉 선지서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선지서는 또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열왕기 쪽에 12권의 선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적어 갖다가 이제 전체의 역사 순으로 어떻게 성경에 배열되어 있는지 저걸 갖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라 그래서 순서는 어쨌든 저 순서대로, 그래서 오락가락 저희는 성경 스케줄이 연대 어떤 사무엘상하 끝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시편이나 그런 서가 말고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도 마찬가지로 복음서랑 사도행전, 그것이 이제 신약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서신서도 이제 쓰여진 순서대로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할 때는 어떻게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쓰는 편지가 서신서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먼저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의 개요를 드리면 일단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궁금하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한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네 거기에 일단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쓴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이거는 뭐죠? 복음서가 나오기 전이에요. 사도행전 나오기 전에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 성경,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저희가 신약 성경도 그렇게 쓰여졌다고 보니까 모든 성경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님이 무슨 어떤 분이시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알게 되는 감동을 가지고 쓴 것이다 그랬는데, 물론 모든 성경은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환경, 저자의 배경,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한테 쓰는가, 대상자에 따라서 문체도 다르고,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도 달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동일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제 노트북에서 잠깐 소리가 나서 제가 그것도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앞에 줌 때문에 노트북을 꺼놨더니 노트북에서 계속 소리가 나가지고 잠깐 이제 어떻게 막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명의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래서 그들이 수신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적용하는 내용도 다르지만은 거기에 동일한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제 계획, 하나님의 성품 같은 거죠. 예, 그런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경이 놀라운 거죠. 다른 어떠한 경전을 만들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썼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쓰면은 분명히 각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좀 달라가지고, 심지어는 뭐 꾸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슬람 꾸란을 볼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창기에 썼을 때랑 그 다음에 끝나고 썼을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설명하는 그런 뭐냐면은 뭐죠?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지? 예, 뜻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뭐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아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 유대인들 죽이라 그러고, 동일한 꾸란인데 초창기랑 뒤랑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한 사람도 자기가 시대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분이시고 시대랑 그걸 초월하는 분이시니까
그랬을 때 성경 같은 경우는 BC 14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AD 100년까지 쓰여진 굉장히 많은 저절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의 같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이제 그렇게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거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책이든지 간에 이것을 이거는 문체가 뭐고 이거는 뭐 역사적인 배경이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뭐죠? 쓴 사람이 수신자, 저자가 수신자한테 뭘 전달해주고 싶었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전달해주고 싶었는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나한테 지금 쓰고 있구나 저자가.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세인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400년 BC 14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다. 이렇게 딱 읽으면은 그럼 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돼가지고선 그들에게 이렇게 썼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 나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상황 속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야 되고요. 수신자가 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한번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을 좀 알아야죠. 이 책이 왜 언제 쓰여졌고 왜 써졌는지. 그러면 그거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혼자 읽으면 좀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누군가가 누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독학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 자체가 쓰여진 것도 하나님이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쓴 걸 썼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항상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모세가 설명해 주고 나중에 다윗이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설명해 주고 뭐가 설명해 주고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는 뭐죠? 사도들이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혼자 읽고 상상하는 책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쭉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님께서 저자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동일한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면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성경 통독 다른 책들은 저희가 세상의 다른 책들은 한번 읽으면 대학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을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 재밌으면 더 많이 읽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읽는 책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잊어버려서 한두 번 더 읽을 수는 있어도 그죠? 세상의 지식 같은 경우는 내가 딱 한번 이건 내 내용 다 알았어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뭐 10독도 하고 20독도 하고 30독, 50독, 100독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지금 또 성경 통독 또 하고 있거든요. 성경 통독을 또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저한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고 새롭게 배워지는 게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로고스 진리에 대한 것도 제가 잘 잊어버리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레마의 말씀 이 시간에 이때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은 그러므로 매년 뭐 1년에 1동 이상 막 해도 지겹지가 않고 무엇보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요번에는 성령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새로운 걸 말씀해 주실까? 지난번에는 내가 잘 몰랐었는데 요번에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은 나한테 뭘 또 알려주실까?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은 다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거랑 달리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성경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1400년 좀 전에 말씀드렸던 1400년에 걸쳐서 35명의 저자에서 쓰여졌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 말인데 다니엘서 일부랑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당시 그 히브리어가 아닌 말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서 옛날 헬라어죠. 쓰여져 있는 것이고 성경은 사본을 통해서 계속 보존되어 왔어요. 성경 원본은 없죠. 그래서 근데 성경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책보다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본이 많아서, 그죠? 사본이 많아가지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류학이랑 고고학이나 이러한 학문들이 발전되기를 되게 원하죠. 왜냐하면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이 돼서 더 많은 사본들을 찾아내고 더 많은 사본들을 갖다 해석하면 할수록 성경의 진실성, 성경이 이게 꾸며 쓴 게 아니다. 이것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요 사본들은 제가 거기에 사해 사본이랑 바티칸 코덱스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제가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정경화 작업,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캐논 정경화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잘 외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모두 책이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39, 27 이렇게 외우죠. 39, 27 그 두 개 더하면 66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개신교는 그렇게 믿는데 캐톨릭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캐톨릭은 더 많아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경화라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것이 달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정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네, 갈대라는 데서 유래 카네에서 캐논이 됐는데 그 카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이나 욥기에 보면은 측량할 때 쓰는 뭐 이제 이런 그런 갈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측량 작업을 쓰는 막대기로 사용되었고 그런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제 기록된 문서를 갖다 다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정경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오경이 에스라 시대 때 정경화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쓰여진 것은 BC 1400년도에 쓰여졌지만 모세 시대 때 쓰여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는 믿을 만한 우리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한 것 토라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시대에 이제 정경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사실은 토라 말고 토라,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사실은 예언서가 예언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기 아까 말하는 뭐 역사서 있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거기서는 예언서라고 이제 하는데 그 예언서는 좀 더 한 세기 좀 더 뒤에 그 다음에 성문서, 욥기, 아가서 이런 시편 이런 것들은 이제 BC 2세기에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 구약을 믿는 지금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정경화가 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개신교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유대교나 우리나 이제 동일하게 이제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도 인용을 하고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인용을 할 때 그 인용을 하는 영어는 다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부터 시작해서 쭉 다른 것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헬라 시대가 되니까 이제 히브리 말을 잘 모르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 한번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프톨레미 2세라는 아주 이제 그때 이집트의 왕이죠. 이집트 프톨레미 2세라는 알렉산드리아가 거기 이집트에 굉장히 유명한 학술 도시인데 거기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갖다가 모아가지고선 그 두루마리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을 공용어인 헬라말로 번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는 다 헬라말을 썼으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할 때는 70인역 그래서 그 원래 히브리가 아닌 그다음 헬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랬을 때 이제 모세의 율법이 토라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그 예언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미 사무엘 상에 있는 뭐 다윗,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에게 예언했던 거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 책들 거기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시편이라는 것이 성문서라고 얘기하는 것들. 70인역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다. 예수님도 70년 성경을 가지고선 이제 얘기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오늘날의 39권, 그러니까 토라랑 예언서랑 성문서 중에서 39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AD 90년에 암니아 회의에서 랍비들이에요. 이거는 신학 개신교가 아니고 랍비들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좀 더 훨씬 뒤죠. 거의 4세기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만큼 믿을 만한 책이 없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것은 도대체 사람이 썼다고는 할 수가 없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랑 불신 학생들한테 성경을 같이 읽자는 성경을 가르쳐 주거든요.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설명을 하면서 계속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 누가 봐도 이 성경은 과연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자기의 꾀를 써서 썼다고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준의 글들이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수천 년을 지나서도 변함없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놀랍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성경의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아마 따로 공부를 하시면, 저는 굉장히 이제 뭐 신학하는 분들이나 이쪽에 대한 분들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많이 해주실 텐데 저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제 믿을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오늘의 핵심 같이 얘기할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개요.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되나 하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썼다고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기 끝에 이제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썼겠어요? 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이 제가 알기에 모세밖에는 없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는 구전돼 온 것 같아. 구전돼 와서 아마 듣고 있었을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출애굽기부터 쫙은 다 모세가 썼을 것 같고요. 모세가 썼을 것 같고, 창세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쓴 글, 어쨌든 그 토라는 모세가 썼다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오경은 언제 쓴 거죠? 모세오경은,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을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려고 한다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뿌리를 알려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수신이는 모세 이제 가나안 땅을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기 소문으로만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뿌리로만, 옛날 얘기로만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택함 받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삭과 야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셉 때 이집트에 내려와서 종살이하고 있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집안의 계보를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귀로만 듣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선 이제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라가 이제 출애굽했을 때 당시 상황이 BC 1450년경, 1400년도경이라고 하는데, 자 질문, BC 1400년도 때 우리나라는 중국은 어느 시대였을까요? BC 1450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옛날인가? 얼마나 옛날이에요? BC. 우리나라가 언제 생겼죠? 당군이 우리나라를 창시한 게 BC 2333년. 나란히 있었어, 그죠? 근데 삼한 시대나 삼국 시대 훨씬 이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설 속에서 만들어진 건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지만은 그런 때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록도 있을 수도 없어요. 뭐 지금 세계 역사 전문,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밖에 저는 모르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황화 문명, 이집트 문명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 사이에 지금 역사가 다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데서는 역사가 있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창세기의 기록이, 와, 이게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요. 예. 우리는 뭐 10년 전, 20년 전만 돼도 꼰대 소리 듣고,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문화가 다르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컴퓨터 쓰고 뭐 이렇게 인터넷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조선시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봐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겠어요? 예? 저는 서당에 가서 서당 선생님이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도망갈 것 같은데, 저는 안 들을 것 같은데. 100년만 돼도. 그리고 그러면 1000년, 2000년 되면 그 사람들은 산수를 알았나? 덧셈 뺄셈 0이 언제 만들어졌지? 뭐 이제 수학적으로 역사를 따지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 보면은요, 야 이거 곱하기도 잘해야 되고, 뭐 몇 명이 못해서 뭐 이미 곱하기 더하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랑 계수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BC 1400년이래요. BC 1400년도에도 수학은 있었다. 아멘. 산수. 이게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말이 통했나? 사실 이런 것들이 놀라운 건데. 네. 어쨌든 우리가 그 기록 연대 그 오래된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뿌리가 뭔지, 너희는 왜 태어나, 너희 존재는 누군지 그걸 가르쳐준 민족, 사람, 모든 기원,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제니시스라는 게 어쨌든 시작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보다는 왜예요. 사람들이 이거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과학이 하도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가능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고, 기껏 해봤자 뭐 그죠? 수학은커녕 물리, 화학 하나도 안 배웠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해보세요.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네. 우리가 초등학생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 무지개는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뭐라고 설명해 줄까요?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 주면 무지개에 대해서 애가 알아들을까? 예. 비가 온 다음에 공기에 수증기가 많을 때 햇빛이 쫙 비치면 산란이 일어나서 빛이 돼가지고선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도저히 없겠죠.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냥 표현만 얘기하는 거죠. 비가 오면 무지개가 나타날 때가 있어. 뭐 비가 오고 난 다음 햇빛이 비치면 항상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과학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것이 맞는지 이런 걸 따지려는 것은 조금 오버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래 목적이랑은 좀 다르니까. 하지만 어쨌든 왜, 그 다음에 왜랑 그 다음에 사실,
그 팩트 있었더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기록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 책이다라는 거고, 특별히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nobody knows. 이거는 정말 신화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죠? 정확하게 구전도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있는 때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정말 태고 시대 내 역사를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 준 거죠. 간단하게 아브라함이라는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을 택하기 이전에 과거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아주 태고 쪽의 이야기를 중요한 사건들만 몇 가지를 설명해 주는 그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제 이런 것들이 기원이거든요. 인간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사람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은 어떻게 전 세계의 민족이 어떻게 뿔삐를 터졌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창세기 나머지는 그 네 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창세기 개요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 읽으셨을 터인데 먼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이제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채팅창에 질문을 마음 놓고 하셔도 좋고요. 이제 성경의 내용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도 거기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답을 안 드리고 질문만 막 했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창조를 읽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딱 선언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셋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는 저희가 이미 이거는 가장 기초니까 우리가 제가 복음의 기초라는 과목을 지난번 CEO 예배 때 했을 때 그때 이미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복습이죠. 창세기 1장부터 노아의 홍수 전까지 타락까지는 제가 복음의 기초에 자세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그 복음의 기초 제가 했을 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럼 저는 이제 요점만 간단하게 창조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습니까? 네, 그 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왜 창조하신다고 알고 계세요? 설명을 할 때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저희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펠로우십을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창조하셨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죠. 창세기 1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펠로우십을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하기 위해서 했다. 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바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창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셨다고 했는데 관계성을 맺으려면은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래야지 말이 통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관계가 하나도 안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워낙 다르니까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 하나님과 뭔가 비슷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질서는 있는데, 질서 하나님 창조해 주시고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질서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통하세요? 그냥 이제 저희 집에 개 한 마리 있는데 우리 희주 때문에 생긴 개 한 마리 안 통해서 저는 아주 그냥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을 딱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정말 못 알아들어요. 답답해 죽게 조금씩 알아들으면 너무 기특하지.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 바퀴벌레랑 저랑 통하겠어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격이 안 맞으면. 근데 우리가 통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격을 되게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이 로봇처럼 지내면은 관계라는 게 될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이런 정도를 생각하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이야 우리는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웬만한 거 갖고 만족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서 되게 까칠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웬만큼 막 선해 보여도 우리는 다 알아. 저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 되게 높고요. 우리의 수준이 되게 높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의 관계성을 위해 창조하셔서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쫙쫙 만드셨는데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학 이제 뭐 진화랑 조금 이제 성경이랑 차이가 되는 점은 성경에서는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진화된 것도 아니고 종류대로 만들어서 종류와 종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근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것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는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천국이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고 우리와 같이 좋은 관계성 속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나무가 있죠. 창세기 2장에 하나가 생명나무고 하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두 속성이에요. 에덴 동산의 두 속성인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생명나무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 왜요? 그 생명나무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으셔서 처음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히 산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이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된 인간이 이렇게 죽게 됐는가? 이제 그것을 창세기 3장에 설명을 하는 건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하나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뭘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배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과 우리와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주셨다라고 배웠어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뭐 괜찮은데 그런데 그 하필이면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거 말고 너 이 지역 정해놓고선 이 지역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 넘어가면은 이제 계명을 어기는 거고 그 지역 넘어가지 않으면은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아까 제가 얘기한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조금 부족해. 그것은 좀 부족해. 그거 갖고서는 선악이라는 알겐 나무를 먹는 것 자체 부족해요.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답게 만드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래. 열매를 먹지 말래.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우리는 선과 악을 알아요, 몰라요?
그 나무의 열매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니까 우리가 그걸 먹지 말라 그래서 순종해서 안 먹었어. 그러면 선과학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몰라야지.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럼 모르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근데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이제 뱀이 유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선과학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선과학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는 선과학의 기준을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요새 TV 같은 거 토론을 보잖아요. 그러면 두 편이 막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데 두 양편은 너무나 자기 확신이 강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다 일리가 있어. 너무 달라. 그죠? 그게 싸움의 본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했으면 그 사람 잘못했다고 그냥 막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동일하게 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하다 되면은 평화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우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답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그것이 없어서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다른 얘기로 하면은 뭐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시죠?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왕이니까 너 여기서 보초 쓰고 넌 여기서 뭐 하고 넌 여기서 뭐 해? 이런 식으로 다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굴리면서 다스리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이런 데 다스린다 그래요. 우리가 표현을. 그러면 그 다스림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나라가 요새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새 뭐 검찰개혁이니 뭐 그러는데 우리는 법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돼야 된다. 법치주의가 된다 그래요. 법치주의가 없으면 나라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해도 마지막에 결국은 법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면은 그것이 법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가장 민주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 지혜롭게 만든 것이 법이에요. 법은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기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법을 힘센 사람들 편에서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공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법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막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법이시면 하나님이 법이 되면은 너무 공평하고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과 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가 혼자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창조 1장과 2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 더군다나 거기에 또 부가해서 결혼식에서 주례사로 쓰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놀라는 거죠. 야, 창세기가 쓰여져 있을 때 정말 연도로 막 따지게 되면 BC 4000년쯤 되는데 오히려 모세가 쓰여진 BC 1400년도 그때 쓰여진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날도 제가 결혼의 주례사로 쓰거든요. 그러면서도 21세기 현대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결혼의 원리가 이거다. 결혼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웬 그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십니까라고 아무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과학문명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그러한 정의, 그런 결혼에 대한 의의 이런 것들이 통하는 게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1장, 2장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란 이제 천국,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야, 정말 저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서로 돕고 사랑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뭐든지 간에 다 좋았어. 그죠? 이제 그런 곳인데 이제 3장부터가 역사죠. 이제 그게 깨졌다. 그 깨졌을 때의 3장의 타락인데 그 타락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딱 그거 하나 죄를 지은 거예요. 뭐죠? 선악의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예, 그거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그게 생겨버렸어요. 원죄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하고자 하는 그 본성을 갖게 됐어요.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뭐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쭉 자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쩌면 아담의 후예로서는 그냥 내 판단, 내 기준 갖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왕이 내가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딱 이렇게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은 다음부터 이제는 관계성이 다 깨진 거잖아요. 에덴 동산 관계성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아담이 하나님을 도망가고 피해서 도망가고 죄를 졌으니까.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또 이제 껄끄러워지고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랬다가 아니면 아, 저 여자가 나를 깨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벌로.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타락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셨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이제 죄라는 거 뭐죠? 죽음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막 노동을 해 땀을 흘려야지 먹게 되고.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고난을 주셨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기가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주셔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저들이 죽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하나님을 찾아올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저들은 자기 멋대로 살 거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하게 생명의 주관자가 계시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 세상에서 우리가 종교가 왜 만들어지는가? 사람들이 만든 종교. 그거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죄로 이제 타락한 인간들한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창조 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의 의도도 아니고 그런데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스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4장 그래서 아담이 딱 이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쫓겨난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제 뭐죠? 바라는 마음, 그 유토피아를 바라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는요 조금만 즐거우면은 금세 행복해도 지겨워져요.
좋은 걸 좋은 줄로 몰라요.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다 그러는데 천국에서 지겨워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천국에 갔는데 맨날 똑같고 맨날 좋으면 지겨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우려하는 분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왜 천국에 가면은 좋으냐 하면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지겨워야 돼요. 만족할 수가 없어.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만 만족해요. 천국에 가야지만 기뻐해요. 천국이 아닌 가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장이나 3장이 사실은 복음의 기초에서 제가 굉장히 좀 강조해서 여러 차례 설명한 거고요. 제가 이제 불신자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3명이랑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이제 성경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했어요. 지금 3번 타락 아직 안 했고 에덴 동산 거기까지 얘기를 3주에 걸쳐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수긍을 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건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데, 세상에서 배워온 거랑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랑 얼마나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빨리 이제 하루에 다 읽은 거죠. 1, 3장까지. 자, 이제 4장부터 이제는 신락원,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세상 세상인데,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처음에 딱 오자마자 제사를 지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쳐요. 그죠? 누가 제사를 지내라 그랬나? 제물을 바치라 그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사는 모세 시대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다음부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게 됐다라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얻은 수확을 갖다가 드리는 거고, 뭐 곡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제사, 오늘날만 예배죠.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신을 찾도록 하는 그런 길을 어떻게든지 알려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힘센 사람의 통치자가 된다. 결론은 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는 힘이다.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낫냐?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힘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힘이 아니어서, 만약에 제가 육체적인 힘이 제일 중요한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저는 찌그러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오히려 뭐죠? 돈, 그 다음에 뭐 학벌, 지력, 권력, 뭐 또 외모,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얻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힘에 의해서 이제 막 타락된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 이제 설교 메시지 때 추승호 목사님이 설명한 거, 노아의 홍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몇 세대를 지나가면서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후회할 만큼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정말 힘센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게 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기 전에 좀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뭐지? 사람의 딸, 이게 좀 난해 구절이에요. 성경 통독을 읽을 때 보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는데,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인처럼 막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막 사는 사람들이랑 막 사는 사람들 섞이기 시작을 해가지고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 완전히 만연해졌다. 그러니까 셋 에노스 그쪽의 계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거죠. 타락하게 돼가지고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쪽은 힘이 굉장히 센, 그러니까 아주 그러한 부류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창세기 11장까지의 그 앞에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괜찮은 게 어차피 다 죽었어. 노아의 홍수 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이 노아 이후의 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난해 구절은 우리가 오늘날의 역사 노아 이후의 세대를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다. 어차피 노아 시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을 시키시지?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노아의 홍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노아만이 당대의 의인이에요.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셋 계열, 에노스 계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 점점 그들이 타락해. 점점 나가다가 타락해서 다가다가 남은 사람 한 명이 노아야. 노아마저 죽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고 참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와 천년 같은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에녹한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무드셀라라는 아들이 얘가 죽을 때 세상이 망한다. 이제 무드가 죽음이고 셀라가 샌드니까 그래서 얘가 죽을 때 홍수가 날 것이다. 뭐 어떻든지 간에 얘가 죽을 때 세상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그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는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든 거예요. 얘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대. 근데 얘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늘 잘 살지 않을까? 언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요. 무드셀레를 낳은 다음부터 동행했다고 돼 있는데, 근데 무드셀레가 가장 오래 살아. 969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무드셀레가 딱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나거든요. 무드셀레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셨는데 노아마저 죽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셋 계열을 남겨두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나서 다 이제 멸망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노아의 가족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지도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노아의 후손들의 지도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함, 셈, 야곱. 함셈 뭐죠? 야곱이 아닌지 왜 그래? 예. 거기에서 노아가 여기에 함셈 야벳이 유럽
북지방이고요. 그래서 뭐 야완이 그리스도고 나중에 고멜이 게르만이고 어쨌든 그쪽으로 퍼져가는, 그래서 야베 족속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함, 가나안,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셈이 이제 저쪽 이제 뭐죠? 아르박사, 아수르, 아람, 시리아, 그래서 페르시아 저쪽으로 가는 셈 족속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홍수가 났어도 사람의 죄안된 속성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계속 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라라는 개념, 바벨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워서 이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힘이 세어서 이제 다스리는,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선 나라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특성으로서 좋은 땅, 국가, 영토, 니무롯과 같은 힘센 왕, 주권, 그 다음에 흩어지지 말고 국민, 우리 같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제 이런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거 인류 문명은 그런 힘에 의해서 다스리시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발휘하는 그런 거로 바벨론, 아수르, 갈대아 쭉 나오는 거죠. 바벨 나라의 특성이 그러니까 결국은 힘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흩어버리시는 거고, 그러니까 언어를 섞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데 보니까 곳곳에 다른 민족들이 막 살아. 서로 다른 언어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고 다 같이 노아의 후손인데, 그 노아의 후손일 때는 말이 통했을 텐데, 근데 몇 대를 거쳐가면서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용어를 쓰고 다른 민족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좀 의아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함이 잘못했어요. 그죠?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취한 다음에 벌거벗고 있는 것 같다가 이거 갖다 흉본 거잖아요. 형들한테 막 나와서, 그러니까 아버지 존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잘못은 함이 했는데 함이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뭐 함에 다른 사람들은 저주 안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러니까 위에 믿음의 사람이나 악의 사람이나 그 사람 영향력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하면은 그 자자손손의 영향을 받는 것, 그건 괜찮은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을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창세기가 누구한테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곧 뭐 할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곳에 뿌리가 함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지금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저기 뭐죠, 구스 족속이나 아니면 저쪽 리비아에 있는 거나 저기 멀리 이란이나 저기 멀리 독일이나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흩어졌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제 저주를 함의 자손으로서 좀 떠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에서는 그러면 노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셋계열이냐, 결국은 셋계열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셋계열이 아닌 가인의 자손, 세세족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가인 계열이냐. 가인은 이 세상에서 문화를 발달시키는 사람인데 반해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뭐 건축, 공예,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우리가 뭐 두발가인은 뭐 구리 청동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는 뭐 성을 쌓고 뭐 토목 공사도 일어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나 기술 개발이나 그런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없이 자기네 힘을 기르는 데 쓰는 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가인은 창세기에는 나오는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 역대상에 누가복음에 어쨌든 족보가 쫙 나올 때 가인의 이름은 없어요. 아담은 셋을 낳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종족들은 셋의 계열들은 하나님이 기록을 하세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뭐죠? 이렇게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셋의 족보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제 좀 핵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그런데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셈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재미는 어쨌든 그 막 조사를 인류학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랑 같은 셈의 족속이다. 우리 야벳도 아니고 함족 자손도 아니고 결국 뿌리를 막 찾아 올라가면은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선 이문열 씨가 쓴 소설에 의하면은 그거 맞죠? 단군 신화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소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요. 이제 셈 족속이 저쪽 고 가나안 이쪽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이랑 러시아 거길 통해 가지고선 이제 한반도까지 오는 거예요. 셈 족속이. 그런데 거기가 주산물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죠. 거기가 완전히 마늘밭 투성이래요.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마늘 먹고 어쨌든 잘 견뎌서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뭐죠? 곰 무슨 다윗이 되고 마늘 먹고 버틴 곰은 이제 넘어와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중간에 넘어오지 못한 쪽 포기하고 도망간 쪽은 이제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늘 평원을 지나 가지고선 한반도까지 와서 결국 우리가 셈의 족속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셈의 족속이랑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강의 이름이랑 창세기에 나오는 강의 이름이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인사말이 비슷하고 샬롬 그런데 우리는 안녕 그러니까 같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우리가 셈의 족속인가 보다 뭐 이제 어쨌든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창조 타락한 이후에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긴장이다. 영적 전투다. 결국은 노아 시대 때는 셋 계열의 사람들이 다 가인 계열이랑 동화되었기 때문에 타락이 됐다면은 아브라함 이후 이제 그 다음 노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세상 문화랑 섞이지 말아라. 구별되라.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전체의 그림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12장부터는 그래 너희가 셋 계열이다. 너희가 이제 아브라함 내가 택한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의 아브라함의 얘기에서는 이제 이건 하나님이 이제 특별하게 한 민족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사람이 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는 전부 다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데 그 대신에 구원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선민 사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미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선민 세상 속에 빠져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을 봐라.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과거에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 이 아브라함을 기록을 하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서는 알았다면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갈 수 있었을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은 다 안 봤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은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 너 저기 가려면은 이렇게 해서 10시간 고생하고 뭐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가기 어려울 터인데 그냥 눈앞에 한 걸음씩만 날 따라올래?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가 예수님 믿으면 5년 뒤에 이렇게 되고 10년 뒤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저는 겁나서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로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 따라가면 그럼 어느 순간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랬을 때 예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뭔지 몰라. 그래서 너의 몸에서 난 자손이 통해서 내가 구원할 거다 그러는데 나는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자기는 처음에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아비멜렉 종이나 복을 주세요 그러고 사라가 이스마엘 줄 때 이스마엘이랑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애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지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이제 한번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그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언약식. 그래서 이제 그때 언약식을 할 때 그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계속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긴 것이 언제냐? 그가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근데 그 이 믿음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 믿음이 왜 생겼냐면은 그 이전에 14장에 어떤 사건이 나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소돔이라는 타락한 나라지만은 그돌라오멜이라는 동맹군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들을 데리고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출은 했어, 그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자기는 나그네로 와 있는데 주변에 힘센 나라랑 다 대적이 돼 버린 거야. 소돔 고모라는 어차피 타락한 전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기는 기껏해봤자 300명밖에 안 되는 데인데 주변 나라 사람이랑 적을 만들어 놨으니 자기가 굉장히 위험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딱 받아들여요. 그 말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하죠. 짐승을 갖다 쫙 쪼개고 횃불이 쫙 지나가고 뭐 이런 언약식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언약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죠?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셔서 열국의 압이 이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의 롯과 갈등을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힘들다고 이집트 갔다가 공경 한번 당할 때 이건 내가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저희가 말하는 뭐 이 내용들은 다음번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때 할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직 안 읽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일 읽겠죠, 통독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오늘은 좀 11장까지만 좀 더 자세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 중에서 요셉을 제외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또 통독학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약속은 제가 질문을 받겠다고 해놓고선 제가 다 해버렸어요. 혹시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아니면은 혹시 뭐 유튜브에 나오나 채팅창? 아니면 제가 제 카톡을 보나? 우리 방배 하나교회 카팅방에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줌으로 들어와서 질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질문이 다 됐는지 제가 그래서 잠시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는 한 15 몇 초쯤 되니까 질문을 해주시면은 오늘 마지막 읽은 거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걸 예언하러 오셨죠.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선 이제 아브라함이랑 딜하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5번이나 막 깎았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래서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저희 의원님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저 성경 통독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따라오셔도 돼요. 멀리 안 나갔으니까. 그리고 앞부분을 못 읽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 읽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요 1년 초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쭉 설명해 주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셋계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핏줄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고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이셨고 그래서 모든 영광